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오늘 제목이 절망에 처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디 잠깐 우리 잘 알지만 인터넷에 좀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가 제1위가 미국이 확진자가 한 2,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요. 죽은 사망자만 한 42만 명이 넘고, 자, 2위가 인도 1,064만 명 확진자에 사망자는 15만 3,200명 정도, 3위는 브라질 875만, 죽은 사람은 21만 5천 명, 4위는 러시아 369만 명, 죽은 사람은 6만 8,971명, 5위는 영국 358만, 죽은 사람은 9만 5,981명. 자, 우리나라는 확진자만 7만 4,692명, 사망자는 1,337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보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인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기 하나님이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멸망에 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전 절망에 빠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 여자가 12회를 병을 앓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병명도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려서 12회를 앓았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치료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고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과도 없고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말하자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아마 12회를 앓았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몇 살인지를 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자가 20살의 병에 걸렸다고 하면 지금 32살이 되었겠죠. 막 그렇다면 시집도 못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도 없이 혼자서 괴로움을 굉장히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는 않아요.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인 것만 확실합니다. 자,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도저히 나을 가능성은 없어진 상태에 그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우리나라에도 걸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이 혈루증 병도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보통 보니까 한 번 다치면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계속 피를 흘리는 병, 이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있는 병은 막 계속 썩는 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불결한 병으로. 자,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는 지금 죽음과 절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여자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꿈 같은 고침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도저히 죽을 병인데, 고침받지 못할 병인데 그 고침받았다, 이런 축복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다행스럽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저주 불치병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의학이나 과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 여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나는 아프지 않다, 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육신적인 병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의 병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죽을 병만 병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인 병도 하나의 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이 병을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병 때문에 내가 좀 고통스럽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 없지요. 어디 육체의 한 부분인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다 아프고 있을 겁니다. 눈은 좋은데 뭐 발가락이 무좀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다 건강한데 눈이 좀 안 좋다든지, 하여간 뭐 또 병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작고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병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육신적인 병은 거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의사의 도움 받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문에 있는 문제라든지 내 개인에 있는 문제라든지 이 영적인 문제 정말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여기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진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자, 이게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세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만나서 장님도 고침받았고 심지어는 문둥뼈도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여자도 귀신 들린 게 고침받았어요. 이런 소문을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질병도 치유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갖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복음과 기도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몇 년 동안 들음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은 오래된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지나면서 고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집중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종이 있어요. 딱 치면 종이 쳐지죠. 이게 종이구나.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 컵 있어요. 이게 컵이구나.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모르게 일어난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씩 뭘 배우게 되지요. 근데 거의 다 무의식 중에 배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문제가 거의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그렇지만 안 좋은 것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면 이제 굉장한 답을 얻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 치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만큼 잘 들었는가 하면 가서 내가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아닌 12년 동안 앓던 이 죽을 몸을 끌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자,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걸 벌써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특별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하되 특별한 일을 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로 전도에 열매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좀 찾아내서 나중엔 다 일어나게 되겠지만 먼저 열매 맺는 사람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 사람들 붙잡고 우리 인천에 전 지역으로 한 30군데 지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줘서 인천에 300군데 말씀운동 펴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려고 하면 건물만 좋은 것이 아니고 벌써 눈에 안 보이게 벽돌 만드는 사람, 철을 만드는 사람,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뭡니까? 좋은 것만 좋다, 나쁜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자, 차별 없이 먼저 열매 나는 사람부터 찾아내고, 그래서 인천 전역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고, 자,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로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에게 1대1로 붙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참고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자, 이 사람에게 지금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지적해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확립돼 버리면 치유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중요한 뿌리가 이 사람에게 정말 내려버리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은 물론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은 사람인데 무슨 병이 들었냐? 하루 종일 술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냥 술을 먹는 것과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자기도 압니다. 이게 병이라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이건 정신병이다. 그것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이 됩니까? 일이 됩니까? 왜냐, 계속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씀 운동하는 데 와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자,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인도한 목사님이 아주 정확한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내가 당신에게 매일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다. 나는 목사인데 뭐 다른 일도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에게만 가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내가 말씀 설교 팁을 몇 개 갖다 주겠다. 그것을 계속 듣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테이프 한 개당 한 100번씩만 들어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테이프를 놓고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찾고 적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평안함이 찾아오더랍니다. 말하자면 이 정신병이 치유된 겁니다. 자, 그거 보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충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병든 사람 있습니까? 메시지를 딱 정리해 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귀신이 나가면 또 들어옵니다. 누굴 찾아가서 도움 받는다. 도움 받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그러는데요. 아, 내가 좀 어디 가서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말씀 받고 돌아서면 또 그러는데요. 조금 뭐 나는 듯 하더니 또 그렇다 그 말이요. 자,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정리되어야 하는가 하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만큼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자가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싹 다 조사한 겁니다. 자,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도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만 가도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두 번째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정리되면 치유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확립되도록 딱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정시무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인 가운데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 만들어내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병이 있거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제가 치유하듯이 하겠다 그 말이요. 그러려면 전도 열매 나는 사람부터 찾아내서 현장에 집어넣겠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영적 문제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낫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보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사역 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과거에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던 목사가 어째 조금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것 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 여러분은 치유될지 몰라도 그 영적 문제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만 잡았는데 치유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자꾸 오히려 치유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치유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럼 목사님 자신들도 모르고 치유받는 사람도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됩니다. 전염되는 게 아니고 전달됩니다. 전염되는 건 병균이지만 이건 병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하고 자꾸 살면 이게 전달되죠. 영적으로 바른 사람하고 자꾸 살면 그 바른 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과거에 대한 특별한 이상한 경험 없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 깨달은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막 귀신 들려 헤매다가 나은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목사가 아니죠. 충분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우선은 은혜 받아서 강단에서 말씀하면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못 말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영적인 문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자녀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만나죠. 그럼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머리띠 밀고 막 기도받습니다. 그럼 자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목사 책임이구나. 가장 영적으로 문제없는 사람 찾아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러 보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인천을 살리고 나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책임이고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빨리 열매 맺는 사람들 찾아내야 되겠구나. 또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이 말씀을 바로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빨리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러 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왜냐, 앞으로 지금 점점 절망의 세계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 흑암 세력이 뚜껑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이 흑암 세력들이 막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수록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에 대해 두 가지. 오늘 메시지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라는데, 첫 번째, 오늘 메시지 받은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영적 문제 치유받을 사람들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의 카톡방에 메시지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보를 다 챙겨가지고 가셔야 집으로 하나하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고 또 가정이 깨어지면 어려움 당하죠. 이런 집이 있어요. 자, 이것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이 또 전달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반드시 그러느냐? 자,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문제가 어릴 때부터 걸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안 맞는 것, 그 안 맞는 문제가 언제부터 왔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왔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본인이 몰라요. 그걸 또 말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럼 또 싸웁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막 파탄납니다. 거기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든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정도로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이 확립되면 이게 저절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교인들을 원망하거나 목사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진 문제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생긴 문제라 이 말이요. 자, 그걸 깨닫는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 붙잡고 이번 주간에 들은 것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내 가지고 다른 짓 하죠.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정시기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자분들 밤낮 없이 연속극만 보지 말고 좀 메시지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뭐 암만 많이 걸려야 뭐 30분 40분 안 넘겨요.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치유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치유받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절망에서 해방받아 꿈같은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완전 나에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답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우리 병도 치유됨을 믿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릴 때 치유됨을 깨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확립될 때 치유된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